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시편 계속해서 3부, 4부, 5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분량이 많아서요. 저희가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어차피 이제 그 다음에 또 잠언 연결이 되니까 못 나가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73편부터 89편까지 이렇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주로 레위기와 관련이 있고요. 이 3부의 핵심 주제는 성소입니다. 레위인들은 주로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성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4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사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소, 이런 것이 이제 이 3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모세오경과 시편 1부부터 5부까지가 정확히 그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부는 이제 세 번째 책인 레위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편부터 89편은 경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폐허가 된 성소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3부는 사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이제 믿음이 흔들린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3편의 이제 기록자는 사악한 자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약간 처음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3절에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어떤 증거를 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를 제시할 때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악인들이 번성하는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죠. 시편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이 기록자는 자신이 보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 세상을 볼 때 별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사악한 자들의 종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소의 기능이 뭐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칠까? 사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을까? 의인이 왜 고난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답을 얻게 됩니다.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세상에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악한 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3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 빠진 사람이 나와요. 시편 74편에는 또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75편엔.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것과 또 같아요. 76편에 보면. 그래서 이 주제는 또 77편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에 빠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또 알게 되고, 이게 계속 이 3부에서는 반복이 됩니다. 이런 주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몇 개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76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서 알려지셨으며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76편에는 4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명 포함해서. 먼저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름인 동시에 또 지명이기도 하고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죠. 다윗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영토에 있었고 유다 지파는 통치자의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 지파에서 나온 거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람 이름인 동시에 이제 민족의 이름인 동시에 또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죠. 다윗이 살렘을 취하여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수도로 삼아 이곳에서 왕자에 앉아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또 살렘이 나오죠. 이 살렘은 원래 이 여부수족의 지역이었고요. 다윗은 이곳을 취해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또 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막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온이라고 또 불리게 됩니다.
78편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이적과 관련이 있어요. 78편에 보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먼저 죄들이 나오고요. 9절부터 11절에 그 다음에 이적들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 또다시 죄들이 나오고 17절부터 22절에 다시 이적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23절부터 29절 또 30절에 또 죄들이 나오고 31절에 이적들이 나오고요. 32절에 죄들이 나오고 33절부터 35절에 이적들이 나오고 36절부터 37절에 죄들이 나오고 38절부터 39절에 이적들이 나오고 42절에 죄들 또 43절부터 45절에 이적들 56절부터 58절에 죄들 59절부터 72절에 이적들 죄들 이적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78편은 79편에 보면 이교도들이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또 80편에선 주님의 포도원은 약탈을 당하게 되죠. 81편에 보면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과거의 이집트에서 받은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제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미래에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82편에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83편에서 그리고 열 민족의 음모를 깨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84편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그 직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이죠, 주로. 3절에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고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그래서 주로 주님의 성소, 이 장막 이게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제단들이 나와요. 이 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 안에 있는 거죠. 5절부터 8절은 순례자와 그들의 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6절에서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또 9절부터 12절은 우선하는 것과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10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장막 안에 있죠. 주님의 뜰이.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선호하고 자기가 차라리 무엇을 희생하고서라도 정말 큰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85편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본토로 데려오셔서 이제 민족을 부흥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또 86편에 주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87편에 그리고 시온의 도시를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온의 도시는 다윗의 도시 말하는 거죠. 또 88편은 주님께서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혼의 구원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는 나중에 회복될 거지만 개인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또 대환란 때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혼은 지옥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될 것을 88편이 분명히 하고 있죠. 3부는 이 89편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주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무라리족인 에다는 왕자에 있는 사람에 따라 민족이 주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죠. 4절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89편 5절부터 37절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38절부터 52절에서 우리는 기록자의 딜레마를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것들은 모두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이제 더 이상 인내하며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47절, 48절에 나와 있죠. 더 이상 이스라엘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이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3부가 갑작스럽게 좀 끝을 맺습니다. 이 89편이요, 좀 갑작스럽게 끝나게 되죠. 시편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편에 의하면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오는데요. 15가지만 꼽아보면 첫 번째는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가 복을 받는 사람이죠. 1편 1절부터 2절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세 번째는 범법을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장 1절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번째는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편 12절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기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섯 번째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편 4절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 번째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덟 번째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홉 번째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4편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열 번째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4편 5절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11번째는 주님의 빛 가운데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9편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걸으리이다. 12번째는 주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4편 12절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번째는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2편 2절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14번째는 주님의 증언들을 가지고 지키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9편 2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지막으로 15번째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길들로 걷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8편이죠.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제 시편 4부를 보시면요. 90편부터 106편까지 해당되고 여기도 17편이죠. 민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주로 광야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광야에서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넘버스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민수기는 순례자의 여행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또 시편 4부도 마찬가지입니다. 90편은 광야에 사람 모세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90편의 주제는 이 땅이에요. 이 earth,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조언과 목적이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민족들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그러니까 이 땅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교도들, 이제 이런 게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파멸과 영광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만 망친 것이 아니라 땅도 망치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7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게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나온 모형들은 이제 이 4부에 나온 모형들은 뭐 산, 언덕, 홍수, 풀, 전염병, 나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통치하셔야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죠. 나중에 시편 96편 13절에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부와 마찬가지로 4부도 17편의 시가 담겨 있는데요. 이 90편과 91편은 모세의 시고 101편과 103편은 다윗의 시고 이제 다른 시들은 익명으로 되어 있고 모두 광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4부를 여는 두 편의 시는 90편, 91편 모두 모세가 광야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이 38년 동안 60만 명의 전사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90편에 나온 내용이죠. 하지만 민족은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했죠. 91편. 그러니까 왜 그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배경이 광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90편에 나오는 모든 죽음은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91편에 나온 구원과 구출은 우리가 아닌 개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은. 91편 15절, 16절에 나온 세 개의 그 약속은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시편 기자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예언적으로 본다면,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예언들이요. 어떤 개인이 고난받는 것에 관한 예언이 나오면 이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에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수가 고난받는 것들이 나오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 때 고난받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3편, 97편, 99편은 모두 주께서 통치하시나니라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 이들 세 편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3, 97, 97편이, 그러니까 93편, 97편, 99편이 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 땅이 거룩해지게 돼요. 지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상태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4장 8절이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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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각 부의 4번째 시편은 모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4번째 시편 각 부에. 그러니까 4편, 45편, 76편, 93편, 110편 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시편이요. 다 동일한 어떤 또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각 부마다.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의 행위들을 눈여겨보신다고 선언하십니다. 94편에서. 95편, 96편에서는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주님의 양무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97편에서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양무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00편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소유물에게로 오실 때 환영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1편에서는 그때는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03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친절하고 또 충만하시고 하늘에까지 닿고 영원하다고 103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4부는 창세기 1장의 창조에 관한 설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04편에서. 또 2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어요. 105편, 106편에서. 이제 5부는 신명기에 해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영적 생명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선 네 권의 책이 소망하는 인간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모임과 또 시온의 시온을 어떤 건축하는 것과 땅의 회복,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분위기는 시편 107편 20절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5부 전체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4부는요. 아멘과 주를 찬양하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네, 이 오부의 끝은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이 오부 전체의 끝이고 10편 전체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를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5편의 시편이. 107편에는요, 6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8절부터 14절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15절부터 20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고 21절부터 30절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31절부터 43절에 부유한 자들이 나오고 또 31절부터 43절에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109편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또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다루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1절을 7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이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또 증언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예, 111편부터 113편은요, 이 찬양, 굉장히 강렬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14편은 홍해를 건넌 일을 다루고 있고요. 115편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고 116편은 구원의 기쁨을 다루고 있고 모두 주님께 찬양으로 노래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풍성한 주님의 긍휼과 영원한 주님의 진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18편은 부활을 찬송하고 있고요. 119편은 말씀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 118편은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돌들은 성전이 건축된 모리아산으로 오기 전에 이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져서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사 현장에 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석장에서 아예 돌을 발굴하죠. 그 다음에 돌을 거기서 아예 다듬어서 그 다음에 운반해서 이제 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서게 됐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서는 이제 조용히 성전을 결합하는 일만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돌을 망치질 소리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이야기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돌들이 모두 다 같은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돌들을 짜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유대 전통에 의하면 돌들이 다 같은 크기였는데 돌 하나만 크기와 모양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들이 다 같은 크기의 돌들이 이제 배달돼 온 거예요. 채석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쌓아놓고 하나씩 건축하는데 돌들을 썼는데 하나만 특이한 모양이 다른 모양의 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온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갖다 한마디로 치워버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걸리적거리니까. 그러니까 이 돌들이 다 사이즈가 컸을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돌들이니까. 그래서 모양이 다른 하나의 돌만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크기의 돌들로 성전을 건축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머릿돌로 건축자들이 버려둔 돌만큼 적절한 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채석장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돌을 다 소비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제 활용 정점이라고 그러죠. 그 돌 하나만 딱 얹어 놓으면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채석장에 사람을 보내서 이 마지막에 이 완성할 이 돌 하나를 왜 안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채석장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돌을 보냈다. 처음부터 다 같이 배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돌이 다 왔으면 한번 돌을 찾아보라고 말했고 이제 사람들이 돌을 찾아보았더니 이제 이 돌이 처음에 같이 왔는데 모양이 특이해서 버려둔 돌이었죠. 모양이 이상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 돌에 이제 이끼와 먼지가 잔뜩 낀 채 있었고 이제 사람들은 이 돌을 끼워 맞춰서 이제 성전의 마지막 그 돌로 끼워 맞춰서 성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전승은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유래한 것은 이 22절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8편 22절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이렇게 한 이야기가, 이 구절을 근거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이 있어서 또 이런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119편을 보시면 9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요.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고시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이 세상 법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리에 앉아서 막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예를 들면 어디 이제 학교에 가요. 그러면 뭐 학교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 공부한 내용을요, 딱 머릿속으로 다 그려보면서 갑니다. 그럼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자기가 예를 들면 책 읽은 것을 거의 다 머릿속으로 복기를 해가면서 가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놀라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참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그러니까는 뭐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문제는 교과서 어디에 나온다.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어떤 교과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나온다. 이렇게 복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책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이 세상 법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묵상한 겁니다. 차 타고 가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복기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예. 이게 이제 암송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어떤 킹제임 성경을 믿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이제 주님께로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20대에 주님을 믿어서 90대에 주님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주님을 믿었고 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주님께로 가셨는데요.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엄청 많이 읽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녹음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녹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들어맞진 않아요. 그분은 성경을 완벽히 암송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다 들어맞아요. 이게 성경을 안 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쭉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예, 119편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부부터 3부는 이 시편 2번의 아멘으로 끝을 맺는데요. 4부는 한 번의 아멘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104편부터 106편은 시편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할렐루야를 다른 말로 하면 Praise ye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주님을 찬양하라. 영어로는 Praise ye the Lord.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부터 106편엔 시편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넘쳐나고 있죠. 이 시편 119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시편 119편은요, 이 시편의 보석으로 불립니다. 119편은 17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3절을 제외한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기록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오리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19편의 모든 부분은 이 8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9절에 성경의 8가지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9편이요. 8절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8절이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1절부터 또 9절까지의 이 성경의 다른 8가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 주의 법, 2절에 증언들, 3절에 길들, 4절, 8절에 주의 훈계들, 5절에 주의 법규들, 6절에 주의 명령, 7절에 주의 의로운 판단, 9절에 주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시편 119편에서는요. 성경을 8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9절에서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또 두 번째는 제물로 비교하고 있어요. 14절, 127절, 16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전 이런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을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돈을 더 좋아하지 주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 봤어도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친구와 동료로 비교하고 있어요.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이니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 친구랑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일에 대해서. 근데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친구요, 동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대단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친구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번째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항상 입안에 있는 거예요. 흥얼거리고 있고. 그렇죠. 다섯 번째는 꿀이래요.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꿀 찍어 먹고 맛있으니까 계속 찍어 먹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여섯 번째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일곱 번째는 많은 노량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예, 싸움에서 이겨서 노량물을 얻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람이 있고 전쟁을 한 보람이 있겠죠. 그것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덟 번째는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자식들한테 유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을 거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재산이 없으면 남겨주지 못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산을 남겨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참된 부모라면 유산은 남겨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유산을 남겨주는 게 정당한 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남겨줄 게 없어서 못 남겨줄 수도 있죠. 돈이 있어도 남겨줄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남겨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남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남겨줘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산을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유산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유산과 같다고 이렇게 또 비유하고 있어요. 유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나에게 남겨주셨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예,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유산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겐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비유를 너무 저는 현실적인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재물보다 정말 더 기뻐했다는 거죠. 예, 성경이 하는 8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이게 시편 119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은 복을 줍니다. 1절 2절이죠.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줘요.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힘을 줍니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네 번째는 자유를 줍니다.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죠. 다섯 번째는 지혜를 줍니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여섯 번째는 진실한 친구를 만들어준대요.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버시인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대요. 이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과 다 친해야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모이면 100명과 다 친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500명 모이면 500명과 다 친할 수가 없습니다. 친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100명과 다 친밀하게 어떻게 지내요? 자기 생활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나와 추구하는 게 정말 같고 또 나와 마음이 잘 맞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 몇 명이라도 만난다면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주님의 말씀이 위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성경이 위로를 준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시편 119편에선 60절 이상은 시련과 핍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로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고난 중에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고 사람이 주는 고난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위로로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33절이죠.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또 119편에 의하면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8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97절 159절에 나오죠.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두 번째는 성경을 바른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128절 172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또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성경 읽기 전에 먼저 딱 이 기도를 하고 읽는다면 너무 좋겠죠.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성경을 암기해야 됩니다. 11절이죠.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숨긴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어디에 숨겼는지. 마음속에서 잊어버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잊어버린 건 자기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숨긴 건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왜 숨겨놨을까요?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내 마음을 숨겼다는 건 암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대답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나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8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시편 119편은 증언하고 있죠. 119편의 각 단락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각 단락의 제목은 히브리어 알파벳이고 각 단락은 제목에 사용된 바로 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참 특이한 구조예요. 다른 시도 이런 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8절이죠. 이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그 첫 글자 알렙이죠. 그리고 이 알렙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120편부터 134편은 히스기야에게 더해진 햇수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들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고 있고요. 아하스의 히스기야의 눈금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8절에 보라, 내가 아하스의 히스기야에서 내려간 각도들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 이에 해가 자기가 내려간 각도대로 10도만큼 되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122편, 124편, 131편, 134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 127편은 솔로몬을 위한 시죠. 이 시들은 고통과 주님을 신뢰함과 또 시온의 평화와 복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120편의 고통은 이 사내립의 포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0편부터 134편이 이 히스기야에 더해진 햇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왕은 주님의 집을 열망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왜냐하면 이 주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하면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거기서 사내립의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기도 했죠. 이사야서 37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가장 좋은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펴놨죠.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과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자 그는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와 응답은 모두 주님의 집과 관련이 있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주님의 집과 관련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집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뭘 하죠? 주님의 집은 주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요, 주님과 만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구한 표적도 주님의 집과 관계가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22절에 히스기야도 이르기를 내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님의 집에서 이제 나중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20절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6편은요.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발견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126편은 재림 때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중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적용이 되고 하나는 이제 미래 예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많은 시편의 구절들이요 다 이렇게 이중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38편 2절과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얼마나 높은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시편 138편 2절이죠.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크게 하셨대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이 굴복하게 하셨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의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의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풀 네임이에요. 전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성경에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33년 반만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만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이름, 놀랍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만드셨고 자신의 영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139편이죠. 또 140편에 의하면요. 억압받는 자들이 주님께 복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요. 141편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42편에서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서 이제 143편에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마지막 5편의 시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요.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시들이죠. 이 5편의 시편은 성경의 첫 5권의 책과 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편은요, 창세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4절,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이 처음 창조된 장면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또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죠. 또 시편 146편 6절에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와 시편 146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147편은 출애굽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4절에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출애굽기 1장 1절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또 이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시편 147편 2절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시며 20절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48편은 레위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4절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 곧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리나니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 10장 3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잠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또 시편 149편은 민수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며 자기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수기 14장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6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으리니 이것은 이교도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고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쇠 족수로 묶고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존귀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제 이교도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4장 17절부터 19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톨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또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자기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하더라. 역시 예수님의 재림, 이스라엘의 회복과 민족들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시편 150편은요 신명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절에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3장 24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사오니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성경의 첫 5권의 책과 이 시편의 마지막 5편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119편만 연구한 책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700페이지 이상 돼요. 119편 한 편만 연구한 책이에요. 이 시편 119편이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편 119편은 주제가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다른 책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도 있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러한 비교가 지루한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성도들에겐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시편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먼저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46편에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9가지를 일단 뽑아놨는데요. 다른 단어가 아마 더 있을 겁니다. 9가지만 해놨는데요. 이 단어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어디에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제가 기록해놨잖아요. 이게 100%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요. 성경 사전이나 어떤 그 성경 연구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이제 시편 부분에서 이 단어들의 정의를 각각 해놓고 있는데요. 다 달라요.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제가 내리는 정의도 절대적인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절대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이것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학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딴 책 보니까 다른 뜻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한테 항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저 생각이고 물론 이제 이것도 근거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근거가 있겠지만 어떤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누가 얘기하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첫 번째 알라못이라는 단어는 시편 46편에 나오는데요. 이 여성의 목소리 아니면 현악기의 소리로 동등한 소리를 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두 번째는 깃딧이라는 단어가 8편, 81편, 84편에 나오는데, 이제 시편이 있으면 그 앞에 소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가세 악기,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막절과 관련이 있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두둔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39편, 62편, 77편에. 이건 다윗의 지휘 아래에 있는 합창단의 인도자를 여두둔이라고 부른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마스길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32, 42, 44, 45, 52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묵상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마스길이.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때 노래를 부르면서 섬기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데요. 이제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노래를 합창단처럼 노래를 계속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할 때 가사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마스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편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묵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특징이요, 이 마스길 시편은요, 다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믹담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16편, 56편, 57, 58, 59, 60편 앞에 믹담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이거는. 속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믹담 시편은 속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느기노시라는 것도 있는데요. 느기노트에 뭐 맞추어 연주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악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편, 6편, 54편 등 또 여러 편이 있어요. 느힐롯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5편에만 나와요. 이것은 관악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느힐롯이라는 말은. 다음에 이제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로 너희는 뭐뭐를 할지어다 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다른 말들은 이 시편의 소제목에 붙어서 나오는 말인데, 셀라라는 말은 이 문장의 끝에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3편, 4편, 7편, 9편, 20편 뭐 많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데 막간인 것 같아요. 인터루드, 막간. 그래서 쭉 진행하다가 잠시 쉴 때 있죠. 노래할 때도 쉼표가 있잖아요. 그런 잠깐 쉬는 것, 쉰 것처럼 보이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 이것은 이 셀라가 나오면은 전후 문맥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라는 말이 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시편 읽어보실 때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전후 문맥이 재림의 문맥인 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셀라가 나오면 이게 재림의 문맥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막간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셀라는. 그러니까 쉰다는 거죠, 잠깐. 셀라가 나오면 여기서 쉬는 겁니다. 근데 왜 쉰다는, 그러니까 쉼표예요, 이 셀라는. 저는 음악을 몰라서 잘 모르는데, 음악에서도 쉼표들이 있잖아요. 부르다가 쉴 때가 있죠. 그리고 다시 부르는 게 있죠. 이 셀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시가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7편에만 나와요. 이건 이제 불규칙한 음악. 어떤 분은 뭐 재즈와 같은 그런 분위기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즈가 굉장히 비성경적인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고요. 킹제임스 성경 신형에서. 어떤 분 반대로 아니다, 재즈는 너무 성경적인 음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봤어요. 나름대로 어떤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떤 이 박자, 리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사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과도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재즈풍의 이런 그 찬양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민요 있죠. 민요풍의 그런 찬양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좋은 걸 하면서 막 민요풍의 찬양도 있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뽕짝 풍의 찬양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별하별 찬양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게 뭐 선호가 되고 어떤 게 좀 거부감이 들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저도 있긴 한데, 성경은 어떤 리듬이나 박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과도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사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시편을 가사로 가능하면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연은요, 7편에서만 나오는 말인데, 불규칙한 음악 혹은 위험하거나 기쁠 때 크게 우는 것, 이런 표시라고 하는데, 정확히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사전을 찾아봐도요, 의미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해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편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잠언과 아마도 전도서까지 같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